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비신앙적 시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신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십자가 재질은 나무이지만 그것이 그저 단순한 나무라는 차원을 넘어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성스럽고 거룩한 나무로서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비신앙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십자가는 그렇게 특별히 능력 있는 십자가라든지 의미가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죄인을 사형 집행하는 단순한 사형 틀에 지나지 않는 한낱 막대기일 뿐이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요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왜 이런 시각이 생성되었는가에 대하여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 왔는지 이스라엘과 그리스라고 하는 두 나라, 두 민족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엔 헬라인의 역사인 그리스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이적이나 표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출애굽 사건, 그것은 정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로서 이적과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도합 약 200만 명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삶 그 자체가 그대로 이적과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이적의 연속 속에 살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였고 이적을 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데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풍성한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감사는 적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적과 표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저 마당에 나가 거두어 먹고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또 이적과 표적으로 메추라기를 주시면 구워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또 이적과 표적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수은등보다 더 밝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고작 천막을 쳤다가 거두었다 하는 그 정도의 일뿐이었습니다. 아주 편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뱀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불뱀들로 하여금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일단 물리면 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분명히 잘못하였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대를 만들어 높이 세워라. 그 후에 구리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달아라. 그 후에 사람들에게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말하라. 그러면 나무에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처럼 모세의 말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으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나무 그 끝에 높이 달았던 그 구리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단 구리뱀 사건을 예로 들며 친히 하신 말씀이기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증언하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참 이적이요 참 표적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참 이적이요 참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행위나 십자가를 믿는 행위는 결국 저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믿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헬라인의 역사인 그리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철학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나 종교도 철학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말하자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겐지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황하강 유역의 중국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찍이 철학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필로소피인데 이 필로소피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와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가 합쳐져서 된 단어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철학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유명한 철학자들, 예를 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많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다룬 철학 분야에는 윤리학, 사회학, 논리학, 인식론, 미학, 형이사학, 그리고 각종 철학, 역사 철학, 종교 철학, 정치 철학, 과학 철학, 정신 철학 등 이런 철학들이 초기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실수가 많은 존재이고 인간이란 존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 한마디로 거창하고 멋있게 인간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전능하지 못하게 보이는 가장 초라한 모습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였는지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죄 용서에 대한 다른 방법은 도무지 없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거저 용서하여 주시지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려고 하셨는가? 이렇게 유식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 질문과 철학적 질문을 퍼부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 수밖에 없었고 이성적 논리로는 도무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행동이자 하나님의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항상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다 가치가 있는 법이고 그 가치 이론이나 가치 철학에 의하면 귀중한 것일수록 그 값은 비싸게 치루어야만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인데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귀한, 그 고귀한 구원을 비록 믿음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치에도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은 미련한 짓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이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찬송가 259장 가사가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 그 근거는 오늘 말씀 18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현재는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미래는 멸망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시대 속에서 죄로 인하여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십자가에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 멸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으로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지 미련한 것, 어리석은 짓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또 미련한 것이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엄청난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